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서문, 그리고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결론, 이런 순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2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표적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인데, 예수님의 고별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것은 어떤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은 식사 중에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러니까 스승에 있는 그 자기가 입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십니다. 발을 닦는 행위는 종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어쩌면 더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걸어 다니는 그런 발에 어떤 먼지와 그 더러운 것을 사실은 종이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서 쳐다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주인이 받아야 할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종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거꾸로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시진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서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지금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고 그냥 모르는 가운데 따르지만 나중에서야 밝히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그런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일, 그것은 또한 십자가의 죄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입고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알게 되죠. 이게 무슨 행동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일은 종이 할 일이지 주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주인이 스승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 자신의 지혜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도 주님의 그 어떤 행동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잘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이 발을 씻도록 자기 더러운 발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 잘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약간 오버하는 행동을 하죠. 예수님의 행동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 중 하나 가롯 유다가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순간에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요한도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여러 말보다 예수님은 어떤 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곧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 죄를 씻기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종으로 낮아지기까지 그 사랑의 발 씻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알 수 있도록 이 발 씻기를 통해서 이 더러운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 씻기는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으로서 섬김받으려 온 게 아니라 주님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를 뒤집는 행동인데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종노릇 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10마디 말보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가지 행동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에 남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주인처럼 대접받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종이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좌우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좌우의 그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실상은 낮아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신분이 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신분은 이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존귀함은 그렇게 대접받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에서 그 사랑의 행동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기 행동,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제자 교육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종이 되어주시고 죄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발을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대접받으려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이제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이제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섬기려 하는 그런 삶의 방향전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으로 내 권리를 사람들 사이에서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그 자존심조차도 이 공동체와 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고,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죄사함과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제자 훈련의 그런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 오늘은 이 예수님의 발 씻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